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맺으시고자 하는 열매, 인격의 변화,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증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남겨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마치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그 자손을 낳잖아요. 그 자손이 뭐냐면은 결혼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 예수를 믿었다는 건 곧 우리 안에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우리 몸과 마음 속에 거룩한 성령이 오셨다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예수와 하나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된 그 둘이 하나가 된 이 신앙의 결과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겠어요? 그 성령의 자식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요체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뭐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열매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자, 성령의 열매의 7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자, 온유가 영어로는 젠틀이에요. 자, 우리가 신사를 가리켜서 우리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온유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 온유한 사람이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과연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은요, 굉장히 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온유하고, 자, 예수님 당시에, 고대 당시에 그 온유라는 단어는요, 약간의 격차가 있어요. 자,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요, 아주 잘 길들여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짐승을 기르잖아요. 그 짐승이나 가축이 자, 주인의 말에 아주 잘 따를 때, 잘 순응할 때 그거를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생마 있죠. 들에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 그 야생마는요, 자,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면은 막 뛰어다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이 조련사가요, 잘 숙련시키고 그리고 잘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 사람이 타도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그게 바로 온유한 상태예요. 그 온유한 상태를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 때, 자,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잘 길들여진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보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란 아더 핑크라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온유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온유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집을 꺾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곧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격정, 그리고 사람의 고집,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뜻에 조용히 순종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온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연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아니에요. 온유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정말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사람들이 거칠게 행동하고, 왜 사람들이 왜 거칠게 보이려고 그러고, 막 조폭 같은 사람들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두렵기 때문에,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얕잡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하면서 막 거칠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야, 그 아이는요, 그 아이는 그 속에는 어린아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잡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내면에 강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걸 티를 내질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실이 정말 단단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온유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느냐? 이 온유한 자들이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기업은요, 뭐 삼성, 현대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이건 터 기자에 업자를 써서, 이게 뭐냐면 일종의 내가 들어가서 살고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터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은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산이나 사업들을 가리켜요. 일종의 유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이 유산과 좀 다른 게 뭐냐면, 기업은 이제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뿌리받고 내가 삶을 살게 되는 터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일본은요 100년 된, 200년 된 그런 음식점들이 많아요. 자, 부모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업을 하면은 그걸 대대손손으로 이렇게 물려주죠.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삶의 터전, 이게 바로 기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온유한 자가 이걸 기업을 받아요. 어떤 걸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자,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요, 그냥 뭐 땅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경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자,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창세전에 예비해 두신 그 복의 주체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자,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상속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 자, 부모가 자식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업을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세요. 그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런 풍성한
은혜와 유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이 기업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기업을 받을 자리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지금 계속 논리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산을 유산을 주세요. 풍성한 기업을 주세요. 그런데 그 기업이 누릴 자는 누구다? 바로 온유한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누가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함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그 예수님, 그 우리의 상속자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온유하신 분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곧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다 어떤 사람이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천국의 유업을 누릴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오직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온유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이 온유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들은 곧 뭐예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나중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제사장을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온유한 자들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다스려요? 바로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온유함이란 뭐라고 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뭘로 다스려져요? 자, 힘과 무력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힘센 자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거기서 힘센 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자, 왕같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결국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란 무엇이다? 곧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잘 길들여진 상태. 곧 야생마와 같이 막 날뛰던 그 천방지축 날뛰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어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잘 길들여진 그런 상태,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의 모습으로 내 고집도 안 꺾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막 하는 이 모습 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 만약에 왕으로 세워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내가 선악을 군부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자, 그래서 그 모습대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자들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요?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소설 중에 어린이 소설 중에 왕과 거지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자, 왕과 거지가 하는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왕자가요, 이 궁중에서 너무 지겨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왕자가 자, 바깥 세상을 좀 나가볼까 했더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한 명 만났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 거지를요, 자기 몰래 그 왕국으로 들여보내요. 자기는 그리고 거지로 살아요. 자, 그런데 이 들어간 거지가 내가 바깥에 있으면은 마음껏 먹을 대로 먹고 막 마음대로 눕고 자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자, 왕국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하겠지, 뭐 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껏 살 수 있겠지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내가 좀만 잘못해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좀만 해도 먹을 것도 얘기하고 격식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체면이 있어, 왕자로서 체면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이렇게 귀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왕이 상이야, 나 이거 못하겠어. 그 지경까지 갔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바로 그 왕의 모습으로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을 그 왕위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처럼 옛날 습성대로, 옛날 그 거지와 같은 그 습성대로, 그 옛날 그 야생마처럼 막 내 맛대로 했던 그 습성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연단하시면서 그거 꺾어야 돼. 꺾어서 그 모습 막 버리게 하시고, 손으로 막 집어먹던 거 고치게 하시고, 막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남자들은 군대 가면요, 처음 가면 군화를 이렇게 딱 지급받습니다. 지금은 되게 좋아졌다 그러는데, 자, 옛날 군대 가면 지금 제가 군대 신으면요, 군화가요, 그 가죽인데 저 싸구려 가죽 있죠. 그 아주 그런 가죽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군화를 그냥 신으면요, 반드시 탈이 나요. 특히 어디가 탈이냐면 발 뒤꿈치 있죠. 이 뒤꿈치 군화가 접여지는 거, 거기가 탈이 나요. 그래서 신교대 가면요, 막 봉화지경이 막 걸립니다. 봉화지경이 뭐냐면 이 군화가 잘 길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군화를 씌우면 뒤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게 골마가지고 이게 막 그 세균성 고름이 생겨요. 그거 굉장히 아파요. 저도 막 양쪽에 다 걸려가지고 한참 고생했어요. 자, 이 군화를 이렇게 지급받으면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군화를 신으면요, 반드시 그렇게 탈이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짬이 차면요, 이 새 군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 뒤끝이 부분을요, 망치로 막 내리치습니다. 막 돌로 갈고요, 뭐 딱딱한 돌로 갈고 세면으로 갈고 막 내리찍어요. 그러면요, 그때 막 부드러워지면은 그때 신어도 신발을 신어도 탈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 상태로 가지고, 이 상태로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뻣뻣하고 이제 막 고래 심줄같이 고집생 고집, 정말 완고한 고집, 이걸 어떻게 돼요? 자꾸 구부리시고 자꾸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 온유한 모습이 되어서야만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시시때때로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의 기업,
땅의 그 기업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야만?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로서의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맺어야 돼요. 빨리 맺으면 맺을수록 좋은 열매예요. 왜요? 이 열매를 맺어야만 나머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열매가 바로 이 온유한 열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온유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어떤 사람이다? 기업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진 잘 길들여진 사람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래 심줄과 같은 그 고집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열매예요. 선악과 열매. 그거 꺾어줘야 됩니다. 그거 불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온유한 자로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보면 알잖아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언젠가는 그 다리 몽둥이 뿌듯이 여러분 그 고집을 꺾으실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그 고집을 꺾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자로 만드실 거예요. 반드시 연단하셔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인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두 손 들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누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우리가 즉각 순종해서 이제는 내 고집, 내 주장을 다 꺾고 이제는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는 그렇게 잘 길들여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